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성품 그대로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실 때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갔을 때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고 배가 곧 침몰할 것 같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 제자들을 돌보심으로 그 배에 함께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돌보심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려고 하던 그곳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에서 떠나서 이제 시돈으로 가시고 또 시돈에서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오시기 전에 사역했던 그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실 때 가까운 길로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먼 길로 돌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서북 쪽에 그리고 지중해 해안 쪽에 있고 데가볼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란 이 말은 10개의 도시란 의미로 넓은 지역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왜 가까운 길로 다시 갈릴리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시계 방향을 따라서 돌아오시는 것처럼 두로에서 시돈에서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먼 길을 통해서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지역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 보면 두로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시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과 7절, 8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이 고침받은 이제 사람이 예수님을 고침받고 따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까닭은 그 귀신 들렸다 고침받았던 그 집의 사람들, 그 가족들도 이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인 지방에서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물론 자신의 집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도 또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래서 데가볼리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찾아와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이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던 혹은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두로 지방에서 시돈을 지나고 이제 데가볼리 지방까지 이제 두루 거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복음도 전하셨을 것이고 또 동일하게 그 지역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이방 지역이라든지 혹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제외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각 지역을 돌아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될 때 만나게 될 사람들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신방 가셨나 보다. 이 지역에도 신방 가시고 저 지역에도 신방 갔다 오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삭구는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두루 돌아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께로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데리고 나온 거예요. 특별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간구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을 위하여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곧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하여 간구했던 거죠. 곧 예수님께 간구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으로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 상황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하시려고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시려는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가 왔을 때 그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일을 행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일이 사람들로부터 따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안수하여지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떼어내서 따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죠. 오늘 7장 33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왜 예수님은 무리에서 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게 하셨느냐 하는 거죠. 오히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자신을 데리고 와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을 예수님께로 지금 데리고 온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 더듬고 귀가 막힌 사람을 고치신다면 더 놀라운 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일을 행하신다면 더 놀라운 복음이 이 사람들 통해서 온 땅에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이 사람들로부터 떼내시고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여 주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태워 보내시고 또 사람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작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작별하신 이유는 이들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뜻과 작별하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작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뜻으로부터 떠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일은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또 무리들과 작별하신 이유와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 그가 고침받는 거죠. 그것과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문이 열리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반대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을 하게 됐을 때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우리는 다 도움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시작을 한 거죠. 자신에게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때로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스스로 서지 못할 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고쳐주기를 바랄 때 생각했던 방법 혹은 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고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올 때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안수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쓰시잖아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혹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행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고 귀먹은 자에게 행하신 두 번째 일이었는데, 예수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의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말했던 그 방법, 그냥 안수하여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일이 더 쉬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은 그냥 한 번에 되는 거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그 과정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를 막고 침을 뱉어서 그 손을 혀에 대시는 그 일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수하심으로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하실 때 능히 이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앞서도 이미 안수해서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안수하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하여 행하실 때 안수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이 귀를 막고 그 혀에 침을 뱉어서 대는 일을 하셨는데, 여러분, 단순히 보면 예수님이 이 귀 먹은 자에게 혹은 말 더듬는 자에게 해주신 일은 귀 먹은 사람에게는 더 안 들리게 하는 일입니다. 안 그래도 안 들리는 사람인데 양손에 손가락을 넣어서 귀를 막으면 소리가 더 잘 들리겠습니까? 더 안 들리는 일인 거죠. 그리고 말 못하는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대는 것은 어쩌면 모욕하는 것으로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 먹은 사람의 귀를 막으면 소리를 더 듣지 못하게 하는 일이고, 침을 대면 모욕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침은 누군가를 모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침을 뱉으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러신가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문화에서 모욕적으로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기에 물려서, 벌레에 물려서 침을 혹시 이렇게 바르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침이 어떻게 치료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과 15장 19절 보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침을 뱉고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는 것은 누가 침 뱉었는지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 노릇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이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귀 먹은 자와 지금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실 때 귀를 막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는 일을 한다면
이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반응일까요?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여러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을 대변하여 사람들이 나서서 아마 뭔가를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누군가는 대신 얘기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지금 행하시는 이 일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귀 막히고 말 더듬는 자를 이제 따로 데리고 이제 가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세 번째 일이 있는데, 그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 막히고 말 더듬는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오늘 함께 마가복음 7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예수님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신 것은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에바다, 열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바다, 곧 열리라고 선포하신 것은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막혔던 입이 열리는 겁니다. 이 선포는 온전히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사람, 곧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위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실 때 얼마나 간절히 사랑으로 구하셨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일이에요.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사랑으로 돌보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 일을 이제 당한 사람, 귀 먹고 말 더듬었던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먼저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갈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데려가실 때 따라갑니다.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왔던 사람,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떠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 때문에 때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사람의 정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스스로 서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설령 부족할다 할지라도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그 순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와준 사람이 있지만 그들을 두고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이제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행하신 일이 이제 귀를 막고 침을 뱉어서 혀에서 댈 때 이 귀 막힌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귀는 막혔어요. 그래서 소리는 못 듣고 말문이 막혀있기 때문에 말은 잘 할 수 없었지만 눈은 떴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똑똑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받지 않습니까? 보고 몸으로, 말로는 못해도, 뭐라고는 말로 표현을 못해도 몸으로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봐요. 보고 그 일을 저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잠잠히 바라만 볼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입으로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몸으로 뿌리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순종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귀가 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자를 이제 고쳐주실 때 이제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게 귀가 막힌 사람은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귀가 막혀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선포, 그 소리를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고막이 울려 듣는 소리는 없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때로는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귀에 안 들려도 주님은 오늘 누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귀에는 안 들려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귀에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때로는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545장 1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찬송 중간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세 가지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하셨던 그 방법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선하다, 악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 막히고 말 더듬 자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실 때 귀 먹고 말 더듬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 분명히 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귀 멀고 말 더듬 자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오늘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 7장 37절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럼 구원받았던 그 강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옆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런 사람들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잘하였다라고 할 때 이 잘이라는 그 의미는 오르며 비난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일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선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따라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시나? 그때에도 순종할 믿음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내 귀에는 설령 안 들려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들으면서 아닌데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주님의 놀란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새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따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사 오늘 우리의 삶의 역사하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